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너무 확진자가 많고 위중자도 많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날마다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좋아하고 또 그런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환호할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긴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다. 한 사람이 와도 괜찮고 두 사람이 와도 괜찮고 의자가 돼주겠다. 쉬어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다 좋아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멍에는 쉬우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지라. 나아가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 믿는 사람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저 무임승차하여서 그저 은혜와 복만 받고 성공하고 교양도 쌓고 감동적인 말씀도 듣고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주님께 말하자면 내 무거운 짐만 다 맡기고 주님께서 맨날 나의 개인 포터 돼서 그거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나는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은 주님의 멍에도 함께 매라, 내게 배우라. 가벼울지라도 주님의 짐 지라 하시니까 고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남의 짐을 지라고, 서로 짐을 지라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다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내 짐도 무겁고 귀찮은데 주님 져주신다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 져주신다니까 그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굳이 남의 짐까지 내가 지고 가야 되나? 그냥 난 내 짐이나 알아서 건사하면서 살래요. 이게 지금 세상이 갈수록 개인주의 되고 이기주의적이 되어가는 현실이고, 실은 교회도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입장할 때 딱 자기 자리, 자기 지정석 딱 앉아가지고 앞만 보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만 하고 옆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돌아서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공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도 돌아보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손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부축해주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이, 특히 서로 지라 하는 남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이 죄인인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11번째인데요 10장 2부의 10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수고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데 왜 쉬려고 합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인내할 것을, 기쁨을 얻기보다는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십시오. 늘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마는 은혜는 언제나 마땅히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교만한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씀도 하셨나 싶은 것이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그나마 가진 것도 뺏기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인데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해야 마땅한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꾸만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의 것은 그대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권면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하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죄와 죄로 인한 벌은 오직 내 탓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도 욥기를 어제도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새벽 기도회 때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죄가 내 탓이고 거기에 대한 벌과 징계도 내 탓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돌아보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 탓, 상황 탓, 심지어 하나님 탓,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돌이키지 않았고 바로잡아주지 않았고 나에게 깨우쳐주지 않았고 그때 나를 지도해주지 않고 뭐 하고 계셨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사소한 은혜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보다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큰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은혜라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 주시는 이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실 때 어찌 그분이 내리신 은혜를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준 그 상을 자랑하는 분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기념품,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거, 기념품. 저도 국정원에 한 2번 갔다가 조그마한 기념품. 근데 그런 거 받고요, 목사님들이나 그 받은 분들, 국회의원 상 이런 거 받은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YS 시계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죠? 손목 시계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값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대통령이 주셨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뿌듯하고 그 가치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네 그러지만은, 그러나 왜 이거 받아본 사람이 몇이나 돼?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앞으로 영생의 약속이 담겨 있고 더 나를 개발하고 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작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가치가 낮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더 큰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쉬고 새들도 깃들게 그렇게 축복하실 텐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은혜롭게 제가 받아들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만약 그대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매질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좀 비교적 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주 그러진 않아도 가끔 크게 꾸지람을 당하고 가끔 크게 혼나고 매질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쥐어박히고 혼나고 정말 애들 말로 깨갱하고 강아지처럼 낑낑대면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아주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 바람이고 없기를 바라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실수하고 잘못 그릇 행하고 알면서도 범죄하고 모르면서도 죄짓고 하여튼 그런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 불치의 병들이 왜 무섭습니까? 통증을 못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진단이 중요한데, 진단만 하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안 아프니까 진단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전이도 되면 손을 못 대요. 인간에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통각을 주셨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매질하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경책하시면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자기에게서 은혜가 물러감을 참을 줄도 알고 그 은총이 되돌아오기를 기도할 줄 알며 다시는 은혜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지, 더 큰 은혜를 주시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습관이 좀 들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 수원에서 오중 추돌의 한가운데 있어서 막 연기가 풀풀 나고 터질 것 같은 차에서 온 가족 피 흘리는 애들 안고 그 고속도로 넓은 데를 가로질러 뛰어가 갓길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 기도, 그 자리에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럴 때도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 아닌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처참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딱하고 야 이거 큰일이다 싶지만 그래도 이만하게 이래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울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죠,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꼭 내 당대에만 복을 마음껏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100살 넘도록 그렇게 방주를 짓고
그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자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렇게 길 떠나고 모세가 80세부터 출애굽 40년을 인도하고 그거 다 뭐예요? 자기의 안일과 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는 아니죠. 그 자손들과 후손들과 민족들과 인류까지도 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후세 사람들이 길이길이 사랑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난주에 목포에 가서 우리 김병권 장로님 선친 장례를 잘 다녀왔는데 위로 예배도 드리고 모두에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그 스타렉스 2대로 가서 위로 예배하고 가서 지지난주 설교 때 얘기한 홍어도, 홍어를 그렇게 몇 년 먹을 홍어를 다 먹었네. 그날 계속 갖다 줘가지고 홍어를 실컷 먹었어요. 감사한데 나중에 김병권 장로님께서 재차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만 아셔요 이랬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그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선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도중에 장로님의 아우 김정수 집사님의 승진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친도 동생분도 다 김병권 장로님께서 전도하셨거든요. 장로님의 선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장로님 따로 간증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너무 은혜롭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다. 저도 장례식 가면 가끔 그런 설교를 유족들에게 합니다. 특히 안 믿는 유족들에게 힘써 전하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한번 간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새가족으로 몇 년 전에 나오셔서 지금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 귀한 장군님이 계셔요. 월남전에도 갔다 오시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나라에 공도 많이 세우신 귀한 장군님이셔요. 여러분, 군에서 별을 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 군 장성은 별 하나 준장, 투스타 소장, 삼성 장군 중장, 사성 장군 대장, 마지막 오성 장군이 원수, 이렇게 5종류까지 있죠. 근데 메가더 장군 같은 원수, 오성 장군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역사상 아직까지 없어요. 미국에나 있죠. 우리는 대장이 최고예요. 근데 김병권 장로님의 동생이신 김정수 집사님이 이번에 사성 장군으로 승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군에는 5명 있고 공군과 해군에는 1명씩 밖에 없어요. 군 전체 서열 3위예요. 해군 참모총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그저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김병권 장로님 동생분이 잘 나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장로님이. 그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부터 천국에 잘 가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오셨어요. 그 전에 주일에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일 예배 후에 나눴거든요. 근데 선친이 아름답게 그렇게 가시고 또 하나님이 선물처럼 선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길에 그런 동생 아드님에 대한 그 소식을 받게 되어서 그 아버님과 동생을 전도한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했나,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 1회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구국 조창 기도에서 장로님도 아닌 집사님이 이번에 군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장로님들도 많은데 군 장성 중에 장로님들이 참 많습니다. 군인들, 특히 장군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김정수 집사님이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군을 대표해서 기도했다라는 걸 보면서 김병건 장로님께서 선친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셔서 가족과 주변의 귀감이 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천국 본향으로 가시고, 그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우님도 감동 감화를 받으시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셔서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또 지난 주일엔 친척들이 장로 권사 임직을 받으셨다고 하니 장로님께서 이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 간에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중보기도해 줘야겠죠.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자고 하죠. 근데 저도 목회 경력이 솔찬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교회를 경험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슬픔을 당한 교우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건 교회들이 잘해요. 비교적 잘해요. 그런데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축하해 줄 일이 생길 때 감사하고 참 그것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교우에게 덕담을 건네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일이 교회에서 참 드물더라. 그동안 경험상 참 드물더라. 이런 경험을 좀 제가 가끔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표창받고 국내에서도 좋은 일로 표창받고 너무너무 막 이래가지고 주변의 이웃들한테도 내가 쏜다 그러고 막 자랑도 하고 너무 좋아.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도 안 알려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해서 이렇게 좋은 거 교우들한테도 알리시고 좀 한턱 내시고 즐거움을 나누시죠. 축하도 받으셔야죠. 함께 기뻐해야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면은 시기, 질투, 원망, 없는 말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땄대더라, 받았대더라, 온갖 말 다 들어. 저 완전히 매장돼요. 매장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이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주 좋은 일, 함께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뿌듯한 일이 생겨도 교회에선 쉬쉬하고 알리지 않고 그냥 행여 누가 할까? 알게 됐어도 너만 알아. 절대 말하지 마. 알리면 나 괜히 욕먹어.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안케피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 환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사랑과 섞이지 않은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이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적 증명을 책까지 낸, 증명서까지 낸 김익도 목사, 남대문 교회 시무하시다가 공산당에 끌려가시고 이제 이북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 밖에 많은 이 권위자들, 치유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아픈 자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분의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뭐 방언을 막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뭐 특별한 그런 거 없는데 그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고쳐주세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아니고 온 우주의 심판자이셔요. 의의 하나님이셔요.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나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우리의 잘못도 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죄를 지녔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마는 존재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그 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지옥에 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이 생명책에 또 우리의 죄를 다는 저울과 그것을 기록하는 책에 우리의 모든 행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죠. 그 저울에 달죠. 우리는 뚝 떨어져서 지옥까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도저히 천국 갈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해요. 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영생 복락 누리고 천국 시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자마다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평화로운 세상이 좀처럼 올 수가 없어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내로남불이다, 너는 죄가 없느냐, 털어서 먼지 나는 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막 분란이 일어나요. 평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으로 은혜롭게만 하자 그러면 공의가 서지 않아요. 정의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적으로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어서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인간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유일하게 우주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상점을 경영하는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불평했다. 하나님, 저의 십자가는 너무 백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몸이 쓸립니다. 너무 길어 거추장스러워요. 왜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살도록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나? 저는 십자가 지겠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갈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십자가가 많은 곳에 가서 그럼 네 마음대로 십자가를 골라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여주신 십자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들어도 보고 매도 보면서 골랐다고 해요.
한 십자가는 매우 아름다운 금 십자가였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 거친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 번쩍번쩍 빛나가는 아름다운 금 십자가를 어찌 매겠는가라는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창한 십자가는 사실 왠지 송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가볍긴 한데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어깨에 등에 상처를 주는 그런 나무 십자가였어요. 하여튼 이것저것 고르던 끝에 그는 방구석에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을 것 같은 십자가 하나를 골라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세히 봐라. 그러자 그가 원래 처음부터 지고 있던 십자가가 그 방구석에 있던 자기가 고른 십자가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은 작은 부스럭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어진 십자가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지당한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냥 좋은 말이다, 흔히 있는 묵상에서 큐티에서 나오는 말이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요,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신앙을 지키고 목사님으로서 살다가 이 공산당이 반드시 이 범브런트 목사님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막게 하고 가족들도 다 배교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범브런트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고문하는 공산주의자 공산당원들까지도 계속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불로 달군 걸로 지지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매질하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 척추를 부러뜨리고 뼈를 상하게 하고 이런 고문을 14년을 했어요. 14년을. 이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은요, 가족들도 데려다 아들도 고문하고 막 너무나 끔찍한 고문을 했는데도 온 가족이 사모님도 그렇고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을 배교하게 만들어서 그 배교자가 다른 사람을 고문하게 하고 이 목사님을 고문하게 하고 하여튼 악마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루마니아 공산당원들이. 그런데도 그 공산당원에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했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금도 냉장고 문을 잘 못 연다는 거예요. 냉장고, 냉동실, 냉장실을 열면 자기가 고문당할 때 냉동실에 끌려가서 거기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떨다가 거의 얼어 죽을 거, 동상이 걸리고 거의 죽을 것 같으면 꺼내서 녹이고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고 냉장실에 집어넣고 이 냉동고에 그 기억이 남아서 냉장고를 잘 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은 작은 부스럭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지어진 십자가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번째 12장 거룩한 십자가의 길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최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욕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지옥불을 피하라고 하였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우리는 현대교회 설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듣기 좋은 것들, 교양적인 것, 달콤한 말들, 축복의 말씀들만 하지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을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대는 하늘나라로 인도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늘나라의 감미로운 향기가 있고 강건함과 기쁨과 미덕과 완전한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무리가 막 주님을 따라오는데, 산을 올라가시다가 무리가 막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문득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대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 중 십자가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곧 십자가요 순교였는데도 그대는 스스로 편안함과 즐거움만 찾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대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명예를 피하는 것, 역경과 손실을 참고 견디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등은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결코 이런 일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강인한 힘이 내려와서 그대가 세상과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리스도의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당신의 자신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십시오.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고난받는 것, 이보다 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그대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고난보다 낫거나 더 유익한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택하여서 몸소 고난과 시험을 겪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전도하는 길을,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 맞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그 대상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그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인간에게 쓴맛 단맛 다 보고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안일한 삶을 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여생을 잘 지내겠습니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미지의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노아라든지 사도 바울, 베드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고난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각자의 분수와 믿음의 크기대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요, 새 가족 들어와서 제가 교육을 했는데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아유 목사님 저 겁나요, 이제 그만 공부할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잘 공부하고 봉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제 공부 그만할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겁이 덜컥 나요. 계속 이렇게 가다간 저를 아프리카 식인종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서 겁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과 예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만한 그릇이 되고 준비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할 때 하시지, 무조건 그렇게 신앙 좋고 열심히 한다고 다 그렇게 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하십시다 그랬더니 네 걱정되지만 그냥 계속 할게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부끄럽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길을 누가 걷고 싶겠어요? 다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안일하게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그냥 가고 싶지, 오래오래 살다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런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쳤어요. 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생만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자손 천대까지도 주실 것인데,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으로 두렵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함께 매라고 하신 멍에는 쉬울 줄로 믿고, 주님께서 무거운 짐 대신 지고 지라고 하신 짐은 가벼울 줄로 믿고, 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상과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